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자,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장부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속으로 나는 여자인데 자꾸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자건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되겠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다윗도 이제 결국은 죽을 날이 임박해지는 상황이었죠. 자, 힘써 힘불필 좀 갖다 주세요. 자, 너희는 힘써라. 이거 힘써라. 힘쓰는데 어디에 힘을 쓰냐라는 거죠. 대장부 되는데 힘써라 이거죠. 저기 대장부 되는데 괜히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요. 대장부 되는데 힘써라 라는 거예요. 사는 선데 우리가 힘을 쓸 때가 있어요.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조용히 지켜볼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대장부 되는데 힘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바빠요. 요즘에 제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그 인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 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기억을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별거 없었지 이랬어요. 어릴 때는 별거 없었지. 별거 없었지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별거 없었지. 밤새 평안했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옛날 어릴 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밥 먹었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밥 먹었어요 이거였어요. 그 아침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밥 한 끼를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일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었던 그런 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 상황들. 밥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여건들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우리가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운동이 일어난 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뭐 하면서 이제 노래가 이제 막 안녕하세요 하는 노래로 바꾸고, 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안녕하세요 이 노래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의 일들이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 때 이제 참 반가웠죠. 사람들이 나 안녕하냐고 묻고 막 이런 상황들. 근데 그 인사의 일들이 이제 선진국 경인사보다는 신앙적 인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많이 바뀌어요. 그때 이제 운동이 일어났던 게 잘 사는 나라나 선진국 경인사는 고맙다, 감사다라는 인사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가 밥 먹었냐, 안녕하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꾸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들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변화되어져 나온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자체가 바뀌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바뀌니까 세상에 고마운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고, 화자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의 일들은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바쁘죠, 이걸로 바꿨어요. 바쁘. 인사가 그냥 어떤 일들 속에서 아우 바쁘죠? 아우 바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죠? 한결같이 다 바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차가 없다가 차를 샀는데 차가 있으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대. 왜냐면 걸어갔다 올 때는 얼른 갔다 오니까. 그래서 얼른 갔다 오면은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겠거니 하고 차를 샀는데 웬걸 갈 데가 더 많아지더래. 조금 거리 갈 거를 멀리 가게 되고, 한두 번 갈 거를 서너 번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순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는데, 우선순위. 이 순번을 정하는 거죠. 이 정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선 순번을 정하는데 내가 무엇을 정하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되죠.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중요시 여기는 게 있고, 또 존중하는 게 있어요. 존중. 무엇을 내가 존중하느냐. 우선순위.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들려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된 일들 속에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무시하면 나는 경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선순위가 혼돈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블레셋까지 전쟁 속에서 지니까, 다급하니까 한 일이 뭐예요? 그때서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기충천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자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한 용기 백배하고 그랬는데 나가서 져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경 통에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역사 안 하셔요. 자존심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내가 우선순위에서 자리를 내려놓는 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중받을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거든요. 정말 힘써 대장부돼야 되는데 우선순번이 나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선순번이 중요시 여기하는 게 뭐냐, 내가 존중하는 게 진짜 뭐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됐어요. 다윗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하고 싸우고 그래도 나이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에 지나가다 보면 저분들도 한데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와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해요. 어느 저기 살이 뚱뚱하신 그 아가씨가 한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그래도 옛날엔 좀 홀쭉할 때가 있었다, 날씬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날씬했을 때가, 최고로 날씬했을 때가 얼마였냐 하니까 나 최고로 날씬했을 때가 3.2kg였다. 최고로 날씬했다. 그렇죠. 최고로 날씬할 때가 그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과거에 아름다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일들이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는 분들은 저분이 옛날에 젊었었어요, 멋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분은 현재만 보잖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가슴에 남고 소문에 남을 이 거룩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하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도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유서 쓰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 물려주기 운동. 그래서 내가 정말 미리 유서를 써놓고 그냥 써놓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유서를 쓰면 좋을까, 유서의 내용을 미리 쓰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유서만 써놓고 땡 하는 게 말고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요? 다윗이 대장부처럼 살았어요. 골리앗이든 아니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오든 아니면 블레셋 나라에 가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생명부지하는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시편에서의 내용들이에요. 상황이 복잡하고 자기에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탐욕을 가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선순번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자기 스스로 하는 고백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을 잘 하는 사람에게 정말 담력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뭐냐면은요,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죠. 말씀 안에서 그냥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막 있으면 그 문제 안에서 얘기가 나오면 뭐 죽어야지,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안에서라고 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상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방패시다, 피할 바위시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을 계속해요. 우리나라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의 일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고 하게 되는 상황의 여건 속에서는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땡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할 때 복이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그 운동을 많이 벌였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일들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염두에 두고서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장부가 될 수도 있는데 쫄장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인배가 될 수도 있는데 소인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근거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어디?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돼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는 일들 속에서 주안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라는 말씀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핵심 뭐예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룬다. 그러면 힘쓰다라는 일들 속에서 이 대장부요, 이걸 조금 지웠어요. 대장부가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힘쓰는 방법 속에 우선순위가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삼가라는 말이에요. 삼가. 이것은 절제를 얘기해요. 절제. 말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마음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디언 그 부족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한결같이 선한 사람, 한결같이 나쁜 사람 있나요?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더, 선한 짓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선한 사람도 나쁠 수도 있는데 선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게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물어요? 손녀겠죠. 이제 인디안 주장은 물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고, 착한 사람이. 그때 얘기를 하기에 우리 마음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 마음에 늑대가 두 마리 있는데 아주 선한 늑대가 있고 아주 악한 늑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선한 늑대가 이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늑대가 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래. 행동의 관점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서 막 싸우잖아요. 옛날에 그 만화 가게가 있죠.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그 만화 가게가, 우리 이제 김복도 권사님도 옛날에 만화 가게 하셨는데, 저희 그 당시에 만화 가게는 뭐 10원에 하루 종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싶은데 볼 사람이 없어요. 뭐 친구들끼리 그냥 도시락 싸들고 한번 가자 뭐 막 이렇게 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간 친구도 없을 뿐더러 가서 한번 도전했다가 서너 번 보고 그냥 질려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만화의, 옛날 만화가 생각이 나요. 만화의 그림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쪽에서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렇게 참아 이래고, 한쪽에서는 이 막 그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근데 쳐버려 막 하면서 이제 충동질하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재미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죠.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금하는 거죠. 삼가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솔로몬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죠. 근데 듣는 길을 달라 그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솔로몬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처가 1000명이라는 거죠. 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이 365일이에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도 최소 3년을 걸려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오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략 결혼만 해놓고 그냥.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만나는 그 부인은 어떨까, 기분이. 돌아와도 3년에 한 번인데. 그래도 견우직녀보다 낫죠. 7년인가 견우직녀는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에 있던 고국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거기서 뭘 빌었을까라는 거죠. 뭘 빌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후궁이 있고 이제 하여간 뭐 왕비가 있고 또 뭐 이제 빈이 있고 후궁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어떤 그 점이나 아니면은 무속의 일들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왕이 자기한테 자기를 이제 불러주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0명이 그거 놓고 자기 딸 우상도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나라의 일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이 삼가서 진실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는 삼가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마음 말이죠.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1년 동안 살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삼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세상이 어쨌든 간에 내가 확신 가진 것을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의 자랑을 열심히 자랑하고요. 이런 일들 하는데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자꾸 용기가 사라지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도 내가 삼가 이 모두 연약해진 것을 극복하고 말이에요. 극복하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왕들은 이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되냐면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내 맘대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왜요? 내 맘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해버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삼가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왕의 권한과 권세를 삼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삼갈 수 있다면 부정부패 없어지겠죠. 좋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절지부심하면서 삼가했을까. 근데 오지랖이 넓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자긴 군사가 아니잖아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형들 도시락 멀리 갖다 주고요, 골리앗이 뭐라고 소리치던 간에 얼른 거길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마음에 자존심이 있는 거죠. 어떤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선순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골리앗이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실 군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팍 터져 나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어린 것이 뭐 네가 저기 장난치러 왔냐 하고선 형들도 막 혼내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막 좌절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팍 틀어지고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시당하는 일도 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는데 너무 커가지고 헐렁거려서 싸울 수도 없어요. 한번 입어보려는데 못 입었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창각하리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초점이 그대로 맞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속에 삼갈 거 삼가면서 사울왕이 있는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 마음을 삼가요. 자꾸 절제하고 이기고 극복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대장부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세상이 혼돈되고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소리가 울렸네요. 아까 에코를 안 꺼서 조금 불편했다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존중하는 면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말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삶의 자리에 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삼가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